오늘의 말씀이 잠언 27장 5절 말씀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근데 잠언 27장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이 뭐예요? 곧 마지막 때잖아요.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죠. 이 형제가 내가 마지막 날에는 내가 검을 들고 왔노라. 네 가족, 내 부모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자식을 내가 갈라놓으러 왔노라. 화평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왔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그래서 검을 가져왔다면서 가족의 끈을, 그래서 우리가 끊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운 이웃,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제된 이 이웃보다 멀다. 그렇지. 결국 가까운 이웃보다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기쁘게 있는 자를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 누가 나를 비방해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데, 이 대답이 곧 뭐야? 말씀이에요. 여기서 대답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이 말하리라. 아멘이죠. 그게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사실 저거잖아요. 형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형제, 디아스포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형제의 적은 형제자. 사역자의 적은 사역자다. 믿는 자의 적은 믿는 자다. 교회의 적은 교회다. 이 말씀이 이게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예의우리의 오늘의 말씀도 주셨어요. 잠언 27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우리의 날이고, 사실 그것도 더 쪼개보면 우리의 의지가, 내가 의지를 들어서 기회의 시간으로 갔든지 사는 존재로 살 건지 비존재로 살 건지, 사는 자가 될 것인지 죽은 자가 될 것인지의 그 시간은 언제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수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게 능력의 말씀의 순간이고 능력의 순간이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 하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은 공동체에서 밖에 있는 자잖아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이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니네가 돌을 들을 때 무겁지? 모래도 이렇게 하는 건가? 모래 무겁잖아요. 결국 니네가 모래는 가벼울 것 같지만 모래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아멘이죠.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있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있지 않는 자에게서 분노는 감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으로 있지 않은 자가 누구로 있는 거예요? 나로 있는 거예요. 나로 있는 자에게는 감정이 나타난다. 왜?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건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지 않는 자는 감정이 나고 그 감정이 분노가 있느냐? 이것은 돌보다 무거우니라.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니까 무거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들은 마음이 이 돌보다 무겁다. 너무 와닿네요. 우리가 이 순간은 마음이 무거울 때는 그러면 어떤 자로 있는 거예요? 나로 있는 자. 그럼 나는 뭐예요? 사람. 그것으로 있으니까 나를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4절. 부는 잔인하고 분노에서 부는 잔인하대. 노하는 건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잖아요. 그때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분노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네요. 지금 보니까 부는 잔인하대요. 왜 잔인해요? 왜 잔인하다 하실까요?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아니,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부는 근데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 살인은 누굴 것 같으세요? 나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너희가 저자에게 저자를 욕한다고 해서 저자를 살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 말로 저자를 살인할 수 없어요. 결국 내 말로 누구를 살인할 수 있냐면 내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말로 누구를 묶을 수도 죽일 수도 없어요. 누구만 묶을 수 있어요? 내 말로? 결국은 사실은 나만 묶을 수 있어요. 저자의 말로 내가 묶였다 하는 건 저자가 나를 묶은 거예요. 그 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묶인 거예요. 나를 묶인 것은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나의 문제예요. 내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게 내가 묶으면 풀 자가 없고 내가 풀면 묶을 자가 없다. 저자가 나를 아무리 묶어도 내가 묶이지 않으면 저자가 나를 묶일 수 없다. 이게 자유의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네 자유의지로 그리스도 시험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너를 구원하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너를 구원하라. 분은 잔인해. 그래서 분은 잔인하다. 내 안에 분이 있으면 잔인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서 잔인하다가 아니라 네 생명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너는 잔인하다. 너는 창수가 거냐. 비가 오고 비바람 구멍이 나게 한다. 그러니 투기 앞에 누가 서는 겁니까? 결국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너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묶는 것입니다. 면전에 대고 책망해 주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한다면서 아무 말 안 하는 숨은 사람보다 낫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이전에 우리의 사역이었어요.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직, 누구에게? 충성된 직분을 맡긴 하나님 앞에 축직이다.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가 와서 입맞춤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생각에 잡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생각을 내 입에 대는 것은 그걸 입맞춤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 입맞춤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의 그 말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원수는 죽이고 멸망하는 게 일이고, 속이는 게 원수의 일이에요.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내 영혼의 원수. 내 영혼은 하나님, 내 영혼의 사랑의 음성이 아닌 모든 어둠의 소리는 원수. 그 원수를 내 입에 대는 것이 입맞춤. 그 입맞춤으로 나온 말은 거짓. 그것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상대가 원수니까 내 안에 나가 원수니까. 저 상대는 나에게 내가 원수 삼는 거지. 저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자가 아무리 비방하는 것 같고, 저자가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저자의 말을 지금 듣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 지금 시대는 그 자의 소리를 내가 누구의 음성으로 듣기로 했습니까? 듣기로 했던 때는 이전의 시대고요. 지금은 그 모습으로 찾아온 그 하나님을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니까. 그러니 결국은 나의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밖에 없네. 그쵸?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내가 나는 풀 차 있어.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다 차 있어서 배가 불러. 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해. 그런데 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말씀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자고, 그 자는 귀한 꿀이라도 싫어. 줄인 자는 말씀으로 본다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비방하며 찾아오는 그 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그 쓴 것을 약으로 받을 줄 아는 겸손한 자예요. 내 안에 시름이 있습니까? 배부른 자라십니다. 쓴 것을 약으로 달게 받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로 겸손한 자라 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시고 싶어도 배부른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겸손한 자예요. 어떤 말씀이든 너무 써. 너무 힘들어. 그런데 달게 받아. 그 자에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쓰게 다가온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달게 먹어. 달게 영접하는 자는 그게 약이 되어 강건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오래 참아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낸다라는 거예요.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분양, 고향은 원래 분양은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떠나 유리하는 사람,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하늘나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고향을 떠났다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근데 어떤 사랑의 마음? 영원 사랑의 마음. 육의 소욕의 원함을 채워주는 걸 사랑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참 사랑은 영원 사랑. 영원히 아버지야 이 땅의 사랑이 아닌 영혼의 사랑.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10년 가운데 하늘나라를 내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취하고 있는 그 사람은 평화하겠죠. 하늘나라는 평화한 곳.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곳.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 그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했습니다. 그거 참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이사했다 하셨습니다. 그 고향을 떠난 자는 그 사랑은 사랑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영원 사랑의 나라예요. 그 고향을 떠난 자가 유리하는 자예요. 그 유리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도는 새와 같다고 했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으니라. 얼마나 불안합니까?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아멘. 기름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로 걸어가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의 마음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이곳. 그게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는 자예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과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섬김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 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즐겁습니까?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름 부음과 향이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유리하는 새와 같은 자.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자구나 하고 염려해야 돼요? 얼른 돌아가셔야 돼요?
얼른 보금자리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신령의 땅, 아버지의 마음을 얼른 챙기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보금자리로 들어가서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순간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즐겁지 않으면 얼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지금 친구의 충성된 경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친구의 음성이죠. 우리의 참 친구는 누구? 예수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돼서 지금 친구가 충성되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얼른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챙기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에 향이 납니다. 그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금 아름답게 들리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취하시면 지금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바로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아멘. 그럼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려주셨으니 내가 취하는 겁니까?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천국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왜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선포권으로 만민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지금 위에서 10절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권해준 네 친구와 그 친구는 곧 아비의 친구라. 아비의 친구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의 친구라. 그 아버지 친구를 지금 버리지 말라. 내 환난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지금 그 친구의 말을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는 지금 내가 천국이 되지 않는 것이 환난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고 보금자리를 떠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는 환난이에요. 지금 기쁨이 없는 내 심령이 환난이에요. 그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은 가족의 끈으로 묶이지 말아라. 가족이라는 것, 이 육체의 혈연에 매이지 마라. 그 관계를 따져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 지금은 네가 그 환난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고 결국 너희의 아버지는 나다. 누구?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것이 너 아버지다. 아버지의 나라에 거해라. 이 땅의 혈연에 묶이지 말고 참 하나님의 나라, 참 아버지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환난의 때를 면하리라. 가까운 이웃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나의 이웃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 가까운 이웃. 예수님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는 형제로서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있는 혈연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사실 직역하면요. 지금 환난은 네가 형제를 혈연에 두고 있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떤 훈련을 했어요? 혈연을 끊는, 가족을 끊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검을 가지고 왔노라는 환난 전에
아버지 나라에 가기 전에 오시는 게 심판이 먼저 검을 가지고 왔노라. 이게 그때 와요. 왜?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마음 안으로 평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혈안으로 묶이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영광을 안 받아. 근데 혈안으로 묶인 자 때문에 천국에 입성이 안 돼. 이게 놀라운 거예요. 11절.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들입니다.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네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나는 네가 슬플 때 내가 슬프다. 그러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그건 뭐예요? 지금 기뻐하라. 아들아, 그런데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으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기쁜 건데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나는 네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나는 너를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낀다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아들로 있는 거예요? 아들 아닌 자로 있는 거예요? 아들 아닌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간대요? 아들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대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아, 지혜를 얻고, 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마음에 담고 있어라. 네 마음을 기쁘게 하라. 기뻐하지 않으면 나를 놓친 것이다. 그거는 천국이 아닌 환난이다. 그리하면 내 아들아, 네가 나의 마음으로 있으면,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누가 대답한대요?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네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이 될 것이다. 네가.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여기가 숨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피한다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악은 대항해야 된다 그랬어요. 돌아서 악은 대항해서 싸운다 그랬어요. 악하고 싸운다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뒤돌아서다. 악하고는 뒤돌아서다예요. 어둠은 뒤돌아서다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둠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거는 피하여도는 돌아서라. 재앙을 보면 돌아서라.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서 그와 대면하고 면전에서 함께함으로 어떻게 된대요? 해를 받느니라. 악은 같이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악과의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서 나는 돌아서면, 내 육은 그냥 그와 상관하지 않고 있으면 영으로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가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말씀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자가 옷을 취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너 몸은 그가 너를 볼모 잡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놔서 그래요. 이거는 타인 봐봐요. 타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 보증선 자는 옷을 취하라. 옷을 취하라 이 말씀은요. 보증선 자는 교만이에요. 옷이 뭐예요? 사명. 그걸 뭐라 그러죠? 판사의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판사로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저자의 보증을 썼구나. 그럼 네가 그 옷을 그 자의 그 옷을 취해라. 그가 판단했던 그것으로 그가 판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외인이 누구예요? 한 무리 나하고 뜻이 다른 자. 그쵸? 밖에 있는 자. 그 자를 위하여 보증을 섰어. 내가 증명하겠다. 그 자는 그의 몸은 그 보증선 자, 그 자를 몸으로 볼모 잡을 거다는 거예요. 잡아라 이 말이에요. 잡힌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권위 없어요. 아멘.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거, 너는 그 옷이 너가 그 옷을 입고 그를 보증섰느냐? 그 옷을 취하라. 이거는 그 헤아림으로 너를 그 옷의 그 권으로 너를 헤아리겠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의 권은 아버지께서만 있고 그때 그가 감추인 것을 나타내 보여서 각자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축복한대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해서 난 축복한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 뭐를 낳아요? 사단을 낳아요. 그래서 저주 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축복한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 여기서 여자들일 것 같으시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투는 여자는 나예요. 사람들, 인간들, 여자, 아내. 다투는 여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은 신랑, 사람은 여자. 그래서 여자가 신랑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다투는 여자, 그러니까 사람이 비 오는 날에 다투는 여자, 다투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를 제어하는 바람, 그를 제어하기가 다투는 사람을 어디서 다퉈요? 근데 내 안에서 시끄럽다는, 내 안이 시끄러워. 결국 이거는 내 안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내 안의 천국, 본향, 고향을 이루지 못한 자를 지금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퉈. 이 사람 안에 다투니까 이게 무슨 소리 같대요? 비 오는 날 떨어져 똑똑똑똑똑똑. 이 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그냥 계속. 근데 이 소리는 뭐예요? 제어가 돼요. 그냥 왜 다투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야?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어제로 표현하자면 짐승의 소리들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런데 영혼의 왕좌는 영혼이잖아요. 영혼의
하늘 왕자가 딱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니 이 안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 다투는 여자, 다투는 인간은 사람하고 사람이 다투는 게 내 안의 심령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않으니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면 어때요? 미끌미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그 손으로 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일 때만 이런 게 잡혀져요. 아버지의 마음일 때만 고요해지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일 때만 평안해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면 이렇다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사람, 그의 친구는 아까 뭐라 했어요? 면책하는 자. 얼굴에 면전에 두고 면책하는 자. 그 면책으로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은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의 친구는 면책을 하는 친구. 그러나 안이 시끄러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빛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보기에는 철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어는 우리의 인간의식의 언어예요. 네가 보기에 똑같은 사람 같지만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 둘 중에 한 사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자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로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거를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그 말하고 있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받아들인 나는 빛이 나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받아들이면 근데 그 상대는 그것을 모를 수 있죠. 아멘이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요. 때를 따라 말씀을 먹는 자 또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취하는 자. 더 나은 것은 때를 따라 말씀을 먹이는 자가 더 좋겠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어. 보세요. 사실은요.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는 자가 그 과실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 거죠. 때를 따라 그 과실을 먹이는 자가 그 과실을 먹이는 자가 거기서 생명 열매를 얻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많은 생명력을 먹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내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로 더불어 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느니라.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나도 먹고 그걸 듣고 행하는 자가 또 먹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잖아요. 이 다음에 주인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자가 곧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예요. 착하고 충성되게. 자기 주인에게 충성된 자는 영화를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그가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가 곧 자기 주인에게 시중든 자고 그 자가 영화를 얻느니라.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물에 쭉 맑은 물에 비치니 내 얼굴이 보이죠?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비치느니라. 이게 왜 비칠까요?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 담고 있으니 내가 비치잖아요. 상대도 아버지의 빛을 가득 담고 있으면 빛을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는 자가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어떤 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어. 어떤 자는 그렇지 못한 자가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 마음으로 있는 자가 앞에 그렇지 못한 자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서로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건데 원래 그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비춰서 우리가 서로 씻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예의 오리의 우리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